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놈아. 죽어가던 절과 마을을 살린 동자승의 돌멩이 수행의 진짜 의미. 고요를 먹고 사는 절, 운무사는 그 이름처럼 사계절 안개와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도는 심산유곡에 자리했다. 속세의 소리가 닿기에는 너무 높고 부처의 소리가 머물기에는 더없이 적막한 곳이었다. 그 적막을 깬 것은 지극히 작고 이질적인 소리였다. 탁! 해우소로 가는 길목, 스님들의 발길조차 뜸한 공양간 뒷뜰. 그곳에는 운무사의 역사보다 오래된 거석이 하나 버티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진무감이라 불렀다. 침묵을 억누르는 바위. 높이만 성인 남성 셋을 합친 듯하고 둘레는 열댓 명이 팔을 둘러야 할 만큼 거대했다. 표면은 검푸른 이끼와 세월의 흔적으로 뒤덮여 그것이 바위인지 작은 산의 일부인지조차 모호했다. 탁! 다시 소리가 났다. 7살배기 동자승 명호였다. 명호는 제 몸집만 한 쌀이비로 낙엽을 쓸다가도 바로 공양을 마치고 그릇을 닦다가도 어김없이 이곳 진무감 앞에 섰다. 아이는 돛돌 아래에서 주워온 제 주먹의 반도 안 되는 작은 조약돌을 들었다. 그리고 던졌다. 탁! 소리는 거대한 바위의 표면에 닿자마자 힘없이 부서졌다. 조약돌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이끼 낀 바위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명호는 굴러떨어진 돌을 다시 줍지 않았다. 그저 합장하고 반배를 올린 뒤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러 돌아갈 뿐이었다. 이 이상한 행위를 처음 목격한 것은 사시예불을 마치고 공양간을 살피러 온 원주 스님 겁진이었다. 법진은 운무사의 모든 살림과 규율을 책임지는 30 중반의 다부진 수행자였다. 그는 원칙을 중시했고 특히 쓸데없는 짓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명호야. 법진의 목소리는 낮고 엄했다. 명호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지금 무얼 하느냐? 명호는 입을 꾹 다물었다. 아이는 닷새 전 이 절의 일주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 얇은 누비옷 하나에 쌓인 채 명호라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쪽지만이 아이의 전부였다. 주지 스님인 해월 대종사는 부처님이 보낸 인연이라며 삭발을 시키고 밝은 깨달음이라는 뜻의 법명을 주었지만 법진의 눈에 명호는 그저 운무사의 고요를 깨뜨린 또 하나의 일거리일 뿐이었다. 못 들었느냐? 무얼 하느냐고 물었다. 돌을 던졌습니다. 왜? 명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거대한 진무감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법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 바위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 절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곳에 있던 바위다. 내가 돌멩이를 던진다고 무어 하나 바뀔 것 같으냐? 쓸데없는 짓이다. 수행자는 매 순간 뜻이 있어야 하거늘 이는 수행이 아니라 망상이다. 다시는 이런 무의미한 짓으로 절의 규율을 어지럽히지 마라. 알겠느냐? 예, 원주 스님. 명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법진은 쯧하고 혀를 차며 돌아섰다. 하지만 다음 날 법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새벽 예불이 끝난 직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푸른 여명 속에서 탁! 그 소리가 어김없이 들려왔다. 법진이 급히 뒤뜰로 달려갔을 때 명호는 이미 저만치 멀어지고 있었다. 바위 앞에는 새로 던져진 조약돌 하나가 이슬에 젖어 반짝였다. 저 고집불통이. 법진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명호는 그날 하루 종일 법당에서 108배를 올려야 했다. 무릎이 까지고 이마가 부르텄지만 아이는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 모습을 대웅전 뒤편에서 운무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무경 노스님이 지켜보고 있었다. 무경 스님은 9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했으나 10년 전부터 무건 수행에 들어간 터라 그저 그림자처럼 절을 거닐 뿐이었다. 그는 법당에서 절을 하는 명호를 한참 보다가 이내 진무감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울 없는 노승의 눈동자에 거대한 바위가 물끄러미 담겼다. 그날 이후 명호의 돌 던지기는 더욱 은밀해졌다. 새벽 예불 전 모든 스님이 잠든 가장 깊은 어둠 속, 혹은 한낮 모두가 낮잠이나 참선에 든 가장 고요한 정오, 또는 해가 지고 저녁 공양까지 마친 땅거미가 내린 저녁. 시간은 불규칙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리고 반드시 한 번만 던졌다.
법진 스님은 처음 며칠간은 잠복까지 해가며 아이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명호는 귀신처럼 그 시간을 피해갔다. 법진이 포기할 때쯤이면 어김없이 바위 아래에는 새로운 돌멩이 하나가 더 쌓여 있었다. 처음엔 비웃던 다른 스님들도 점차 기이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저 아이 저러다 바위에 정이라도 들겠네. 어디서 맞고 자란 아이인가?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참으로 해괴하구먼. 혹 바위에 귀신이라도 씌운 것 아닐까? 수군거림이 늘어갔다. 명호는 절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섬이 되어갔다. 아이는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아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묵묵히 돌을 던졌다. 7살배기 아이의 손은 작고 여렸다. 처음 며칠간은 돌을 쥐는 것만으로도 벅차 보였다. 하지만 아이는 매일 아침 개울가에서 손을 씻으며 돌멩이를 골랐다. 너무 모나지도 너무 둥글지도 않은 제 손아귀에 딱 맞는 돌.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명호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얇게 배기기 시작했다. 산사의 시간은 평지보다 내 곱절은 빨리 흐르는 듯 했다. 명호가 운무사에 온 지도 어느덧 반년이 흘렀다. 아이는 8살이 되었고 첫 번째 겨울을 맞이했다. 운무사의 겨울은 혹독했다. 산문이 닫힌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눈이 내렸다. 하룻밤 자고 나면 처마 끝까지 눈이 쌓여 스님들은 새벽 예불 대신 눈을 치우는 제설 울력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진무감은 거대한 설산이 되어 있었다. 검푸른 이끼는 백설에 묻혀 흔적도 없었다. 탁!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명호는 이제 제법 승복이 몸에 익은 태가 났다. 새벽 울력이 끝나고 해가 뜨기 무섭게 아이는 뒤뜰로 향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고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흰 도화지에 작은 먹점을 하나 찍으며 나아가는 듯 했다. 아이의 손은 이미 동상으로 흉하게 부어 있었다. 살갗은 터졌고 손가락 마디는 분홍빛을 넘어 자줏빛으로 변했다. 이 미련한 놈. 그날 아침 결국 법진 스님이 폭발했다. 그는 눈을 헤치고 나아가려는 명호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챘다. 아이는 작은 새처럼 속절없이 들려 뒤로 나자빠졌다. 보아라. 내 손이 이게 무엇냐? 이게 수행자의 손이더냐? 법진이 명호의 손을 잡아챘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굳은 살과 상처, 고름이 뒤엉켜 있었다. 법진은 기가 막혔다. 이 손으로 불전을 읽고 이 손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터인데 고작 돌멩이 하나 던지겠다고 이 귀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냐?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를 소중히 하는 것 또한 효의 시작이요 수행의 기본이다. 넌 기본조차 안 된 놈이다. 법진의 고함이 눈 덮인 산사에 울려 퍼졌다. 명호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시리고 쓰라리고 밤마다 욱신거렸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들고 법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7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고요했다. 부모님께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뭐?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버려졌습니다. 법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명호가 절 앞에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이 손은 부처님께서 주신 손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일?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 부처님의 일이란 말이냐? 법진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저는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명호는 눈밭에서 일어나 법진 스님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원주 스님. 허나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아이는 법진을 비껴 진무감으로 걸어갔다. 눈을 헤치는 소리가 서걱하고 났다. 법진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작은 몸 어디에 저런 고집이 숨어 있는 것인가? 저것은 고집인가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인가? 명호는 진무감 앞에 섰다. 바위는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냈다. 손이 꽁꽁 얼어 돌을 쥔 감각조차 희미했다. 탁! 소리는 눈에 묻혀 평소보다 둔탁하게 울렸다. 돌은 흰눈에 작은 구멍을 낼 뿐 바위에 닿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명호는 여느 때처럼 합장하고 돌아섰다.
법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운무사에 사달이 났다. 명호가 심한 고열로 쓰러진 것이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매일 눈을 헤치고 얼음장 같은 개울물에 손을 담가 돌을 고르고 얇은 승복으로 겨울을 나던 아이의 몸이 결국 버티지 못한 것이다. 명호는 불덩이 같은 몸으로 끙끙 앓으며 헛소리를 했다. 차가워, 돌이 너무 차가워. 법진 스님은 밤새도록 아이의 곁을 지켰다.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쓴 약을 다려 입에 흘려넣었다. 법진은 자신이 명호에게 너무 모질게 군 것은 아닌지 처음으로 자책했다. 규율, 원칙, 효율. 그것만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태어나 처음으로 그의 머리를 스쳤다. 아이를 간호하던 법진은 명호의 손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아이의 굳은 살은 단순히 손바닥에 박인 것이 아니었다. 돌을 쥐고 던지고 놓는 그 행위에 최적화된 모양으로 손가락 마디와 손바닥 특정 부분이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었다. 그것은 손의 기억이었다. 사흘 밤낮을 앓고 나서야 명호는 겨우 눈을 떴다. 괜찮으냐? 법진이 땀에 젖은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며 물었다. 스님. 그래. 나다. 이제 열은 내린 듯하구나. 죽이라도 좀 먹겠느냐? 명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는 앓는 소리로 물었다. 눈이 그쳤습니까? 법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지금 할 소리냐? 너는 사흘을 꼬박 죽다 살아났다. 눈이 그쳤으면 돌을 주우러 가야 합니다. 명호가 이불을 비고 몸을 일으키려 했다. 법진은 아이의 어깨를 꾹 눌렀다. 누워있거라. 내 몸이 쇳덩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명호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순순히 누웠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향해 있었다. 법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방을 나와 자신이 그토록 쓸데없는 짓이라 폄하했던 뒤뜰로 향했다. 눈은 그쳐 있었고 진무감은 여전히 거대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법진은 바위 아래 쌓인 눈을 발로 툭툭 찼다. 그동안 명호가 던졌던 수백 개의 조약돌이 눈 속에 묻혀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너를 이리 만드는 것이냐? 그때 법진은 인기척을 느꼈다. 돌아보니 무건 수행 중인 무경 노스님이 어느새 다가와 그의 곁에 서 있었다. 노스님은 법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진무감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마치 먼지라도 묻은 듯 바위의 표면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슬픔인지 기쁨인지 모를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시간은 흘러 명호의 나이가 17이 되었다. 10년.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세월이었다. 7살배기 동자승은 이제 훤칠한 청년의 모습을 갖춘 사미승이 되어 있었다. 키는 법진 스님의 어깨를 훌쩍 넘었고 굳은 살이 단단히 박인 손은 성인 남성만큼이나 굵고 투박해졌다. 그리고 진무감 앞에는 10년간 그가 던진 3,600여 개의 돌멩이가 작은 무덤을 이루고 있었다. 탁! 소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시선은 변했다. 처음 몇 년간 운무사 스님들은 명호를 미친 아이 혹은 고집불통이라 불렀다. 하지만 3년이 넘어가자 그들은 수군거림을 멈췄다. 5년이 넘어가자 그것은 더 이상 기행이 아니라 운무사의 일상이 되었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명호가 진무감에 돌을 던지는 것은 운무사의 스님들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속세의 사람들은 달랐다. 운무사가 산 깊은 곳에 있긴 했으나 가을 단풍철이나 부처님 오신 날이면 제법 많은 등산객과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어김없이 진무감 앞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저기 봐. 저 스님이야. 무슨 스님? 아, 돌 던지는 스님? 대체 왜 저러는 거래? 10년째 저런다며?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아냐? 몇 년 전부터 운무사는 돌 던지는 스님으로 속세에 기묘하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그를 현대의 우공이라 칭하며 감동적인 이야기로 포장하려 했고 어떤 이는 불교계의 이단아라며 비난했다. 특히 몇 해 전 한 유명 유튜버가 몰래 운무사에 잠입해 명호가 돌을 던지는 모습을 촬영해간 뒤로는 일이 더 커졌다. 충격,
10년간 바위에 돌만 던진 스님의 정체. 과연 그는 깨달았을까?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뷰를 기록했다. 사람들은 댓글로 갑론을 박을 벌였다. 이게 무슨 수행임? 그냥 강박증 환자지. 저 스님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데.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저 바위에 뭐 묻혀 있나? 로또 번호라도 숨겨놨냐? 키읔키읔키읔. 10년이면 쇠도 닳겠다. 근데 바위는 이끼 하나 안 벗겨졌네. 팩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조롱과 비난이 섞인 관심은 운무사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주지 스님인 해월 대종사는 속세의 바람은 그저 지나갈 뿐이라며 침묵했지만 규율을 중시하는 법진 스님이제 40대 중반의 노련한 원주가 되었다는 속이 타들어갔다. 주지 스님, 저 명호 하나 때문에 사찰 전체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저러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아집입니다. 10년의 아집. 법진은 주지 스님의 방에서 언성을 높였다. 해월 스님은 가만히 차를 따랐다. 법진 스님. 스님의 눈에는 저 아이의 행위가 아집으로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10년 세월을. 나는 가끔 저 아이가 두렵습니다. 해월 스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예? 두렵다니요? 10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파서 쓰러졌던 그 겨울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바라는 것도 아니요, 비난에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합니다. 법진 스님. 스님은 1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법진은 말문이 막혔다. 매일 드리는 예불조차도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생기면 걸을 때가 있었다. 명호는 이 운무사에서 그 누구보다 무서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아이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무렵 명호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그는 더 이상 개울가에서 돌을 줍지 않았다. 10년간 쌓인 돌무덤에서 어제 자신이 던졌던 돌을 다시 주워들었다. 손때와 세월이 묻어 반질반질해진 돌. 그 돌은 이제 명호의 손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날도 명호는 어김없이 집무감 앞에 섰다. 관광객 몇몇이 저만치 떨어져서 카메라를 든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탁! 10년을 이어온 소리. 명호는 돌을 던진 뒤 합장하고 돌아섰다. 그때 관광객 중 하나가 그를 막아섰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중년의 남자였다. 어이 스님. 명호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내가 스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10년 동안 돌 던지면 뭐 신선이라도 되나? 도 닦는 게 그리 만만해? 쉬하지 말고 나한테도 그 도라는 것 좀 보여줘봐. 남자가 비틀거리며 명호의 어깨를 밀쳤다. 명호는 묵묵히 서 있었다. 왜 말이 없어? 벙어리야? 하긴 10년 동안 돌만 던졌으니 돌대가리가 됐나? 남자의 조롱에 일행이 낄낄거렸다. 법진 스님이 이 광경을 보고 달려오려 했으나 해월 주지 스님이 그의 팔을 가만히 잡았다. 지켜보시지요. 남자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명호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명호가 입을 열었다. 10년간 누구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그의 목소리였다. 거사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낮고 단단했다. 바위는 말이 없습니다. 뭐? 지난 10년간 저 바위는 수천 번의 돌멩이를 맞고도 단 한 번도 저에게 화를 내거나 아프다거나 그만두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명호의 눈이 남자를 똑바로 향했다. 그 눈은 17살 청년의 눈이 아니었다. 수백 년 된 바위의 침묵을 닮아 있었다. 거사님은 고작 술기운 하나에 일이 흔들리시는데 어찌 제가 거사님께 돌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자식이. 남자는 얼굴이 붉어져 주먹을 치켜들었다. 명호는 피하지 않았다. 저 바위는 10년간 제 스승이었습니다. 때리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사님의 주먹이 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거사님의 흔들리는 마음이 거사님 자신을 때리는 것입니다.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다. 남자는 명호의 눈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주먹을 내렸다.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듯한 서늘함. 저것은 광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자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무섭도록 단단한 무엇이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명호는 남자에게 합장하고 다시 제 길을 갔다. 그날 밤 묵언 수행 중인 무경 노스님이 명호의 방 앞에 작은 죽그릇 하나를 놓고 갔다. 10년 전 명호가 쓰러졌던 그 겨울밤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17의 명호가 술 취한 거사를 말없이 제압한 그날의 일은 운무사에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켰다. 그 파문의 중심은 당연히 명호였지만 그 물결에 가장 크게 흔들린 이는 역설적이게도 원주주 스님 법진이었다. 법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저 바위는 10년간 제 스승이었습니다. 명호의 그 한마디가 법진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10년. 자신은 10년간 저 아이의 행위를 그저 쓸데없는 짓, 망상, 아집이라 규정했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원주로서 선배 수행자로서의 책무라 여겼다. 하지만 어제의 그 모습은 조롱과 멱살잡이 앞에서도 미동조차 않던 그 눈빛, 분노도 두려움도 심지어 자비심조차도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를 꿰뚫어 보던 그 침묵. 그것은 법진 자신이 평생을 추구했으나 단 한순간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부동심의 경지였다. 내가 저 아이를 질투했던 것인가? 법진은 스스로에게 묻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7살의 절에 들어와 10년간 바위에 돌만 던진 아이. 학식이 있는가 경전에 밝은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자신은 그 아무것도 없음에 그 무모한 하나의 행위에 알 수 없는 패배감을 느꼈던 것이다. 아니다. 저것은 수행이 아닐 것이다. 저것은 그저 공허한 반복일 뿐이다. 법진은 애써 고개를 저었다. 그는 명호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저 아이의 평정심이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10년간의 반복이 만들어낸 기계적인 습관일 뿐인지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부터 명호에게 운무사에서 가장 고되고 의미 없는 일들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명호야. 예, 원주 스님. 대웅전 뒤편 기와에 낀 이끼를 전부 긁어내거라. 손톱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백 장의 기와를 오로지 손톱으로. 명호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합장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명호는 새벽 예불과 공양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지붕 위에서 보냈다. 그는 정말로 손톱으로 기와에 낀 이끼를 긁어내기 시작했다. 첫날 10손가락의 손톱이 모두 들뜨고 피가 배어나왔다. 둘째 날 손톱은 반쯤 부러져 너덜거렸다. 셋째 날 명호는 손톱이 아닌 손톱이 빠져나간 자리에 굳은 살이 박인 손끝으로 기와를 긁었다. 스님들은 수군거렸다. 법진 스님이 노망이 드신 게야. 저게 무슨 수행이람. 명호가 불쌍해서 어찌 보나. 저러다 손가락이 다 문드러지겠어. 법진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명호는 사흘을 버티지 못하고 자신을 찾아와 불가능합니다. 혹은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가라며 항의해야 했다. 하지만 명호는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명호의 손가락은 피와 흙과 이끼가 뒤엉켜 흉측하게 변해 있었지만 아이의 표정은 진무감 앞에 섰을 때와 똑같이 고요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명호는 어김없이 뒤뜰로 향했다. 탁! 피고름이 밴 손으로 그는 자신의 돌을 던졌다. 법진은 그 소리를 듣고 대웅전 뒤편에서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두거라. 법진이 소리쳤다. 지붕 위에 있던 명호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려오너라. 그만하면 되었다. 명호는 묵묵히 지붕을 내려와 법진 앞에 섰다. 너는? 법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명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프지 않으냐? 아픕니다. 의외의 대답이었다. 법진은 놀라 명호를 쳐다보았다. 아픕니다. 손끝이 불에 댄 듯 쓰라리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이 욱신거립니다. 그런데 어찌? 원주 스님. 명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바위는 10년간 수천 번을 맞았습니다. 제 돌멩이가 작고 약하다 하나 수천 번을 맞은 바위 또한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고작 일주일 아팠을 뿐입니다. 제 스승은 10년을 견뎠습니다. 어찌 제가 아프다 칭얼댈 수 있겠습니까?
법진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그는 수행이 무엇인지, 자신은 30년간 무엇을 해왔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다. 이 일이 있은 후 운무사 내에서 명호의 위상은 기묘하게 변했다. 더 이상 그를 미친 아이라 부르는 이는 없었다. 스님들은 그를 석승 혹은 진무감의 그림자라 부르기 시작했다. 어린 사미승들은 그를 존경했고 나이든 스님들은 그를 어려워했다. 명호는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제 돌을 던지는 행위 전후로 진무감 앞에 앉아 참선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1시진 2시간이던 것이 점차 반나절로 때로는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다. 그는 바위를 관했다. 표면에 있기 세월이 만든 홈, 비바람이 깎아낸 흔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는 거대한 침묵 그 자체를. 그는 돌을 던지는 행위를 통해 바위와 대화하려 했던 10년을 넘어 이제 바위 그 자체가 되려는 듯 했다. 이러한 명호의 변화를 유일하게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지식. 명호보다 5살 위인 22살의 학생이었다. 지식은 명호가 절에 오기 1년 전에 출가하여 운무사의 모든 경전과 불법을 통달한 수재로 불렸다. 그는 법진 스님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고 스스로도 차기 운무사를 이끌 제목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런 그의 눈에 명호는 이단 그 자체였다. 경전 한 줄 제대로 외지 못하는 자가 고작 돌멩이 던지는 재주로 스님들의 존경을 받다니. 이는 불법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법진에게 수차례 간언했다. 하지만 법진은 예전처럼 맞장구 치지 않았다. 지식아, 너는 금강경을 몇 번이나 독송했느냐? 1000번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 금강경의 범소유상 계시어망이라 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내가 배운 그 1000번의 경전은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글자이니 형상이 있습니다. 명호가 던지는 저 돌은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허면 내가 읽은 경전과 명호가 던지는 돌이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지식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던 법진 스님이 저 무지한 명호와 자신을 동일선상에 놓다니. 원주 스님마저 저자에게 현혹되었단 말인가. 저자는 요물이다. 절의 근본을 흔드는 마당. 지식의 눈에 명호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검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방식대로 저가짜 수행자의 실체를 밝혀내리라. 그리고 그의 가을, 지식은 은밀하게 행동을 개시했다. 시간이 다시 6년이 흘렀다. 명호는 23이 되었고 진무감에 돌을 던진 지는 16년째가 되었다. 이제 그는 청년 사미승이 아니라 구족계를 받은 정식 비구 명호 스님이 되었다. 16년의 세월은 그의 어깨를 넓혔고 턱에는 듬성듬성 수염 자국이 거뭇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16년 전 처음 돌을 던지던 그날처럼 깊고 고요했다. 웅무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지 해월 대종사는 90을 훌쩍 넘어 이제는 방 밖을 거동하는 일조차 드물어졌다. 그의 곁은 무건 수행 중이던 무경 노스님이 지켰는데 신기하게도 무경 스님은 16년 전보다 오히려 더 정정해 보였다. 그리고 법진 스님. 그는 이제 50줄에 들어선 운무사의 실질적인 주지였다. 그는 더 이상 명호의 수행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수행을 명호의 그것에 비추어 보았다. 법진은 매일 아침 예불 후 명호가 진무감 앞에 참선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법진에게 있어 살아있는 경전을 읽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림자가 깊어지고 있었다. 지식 스님. 그는 28이 되었고 강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의 학식은 날로 깊어졌으나 그만큼 명호에 대한 질투와 반감 역시 굳어져 갔다. 그는 6년 전 명호의 가짜 수행을 밝히려다 도리어 법진 스님에게 형상에 대한 화두를 받고 물러나야 했다. 그 치욕은 지식을 더욱 교활하게 만들었다. 그는 겉으로는 명호를 존중하는 척했으나 뒤로는 자신을 따르는 젊은 스님들과 속세의 불자들에게 교묘한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명호 스님의 수행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허나 저 진무감은 본디 이 산의 기운을 누르는 진압석입니다.
저 돌을 16년간 두드려 깨우고 있으니 산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말은 걱정이었으나 내용은 저주였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해 봄부터 끔찍한 가뭄이 시작되었다. 웅무사가 자리한 청량산 일대는 본디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었으나 봄이 가고 여름이 되어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산 아래 마을의 논밭은 거북등처럼 짝짝 갈라졌고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들어졌다. 처음엔 그저 지독한 가뭄이라 여겼던 사람들의 귀에 지식 스님이 퍼뜨린 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웅무사에 그 돌 던지는 스님 때문이라던데. 산의 기운을 누르던 돌을 16년이나 때렸으니 산신이 노할 만도 하지. 그 스님이 돌을 던지기 시작한 뒤로 마을에 자잘한 재앙이 끊이지 않았다는 말도 있어. 흉흉한 소문은 가뭄이 심해질수록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법진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식을 불렀다. 내가 퍼뜨린 소문이냐? 지식은 펄쩍 뛰었다. 원주 스님, 어찌 그런 억측을 하십니까? 저는 그저 산의 기운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민심이 흉흉하니 저절로 그런 유언비어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법진은 지식의 속내를 꿰뚫어 보았지만 물증이 없었다. 당장 헛소문임을 밝히고 민심을 수습하거라. 수습이라니요. 지식이 기다렸다는 듯 받아쳤다. 오히려 이 기회에 명호 스님의 그 무모한 행위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원주 스님께서도 16년 전엔 그리하려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마을 사람들이 전부 웅무사를 원망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돌멩이 하나 때문에 사찰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법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식의 말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날 밤 법진은 늙은 주지 해월 스님을 찾아갔다. 위급한 상황이었다. 주지 스님,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명호를 멈추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월 스님은 앙상한 손으로 법진을 불렀다. 법진이 다가가자 해월은 그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다. 명호를 불러오게. 얼마 후 명호가 방으로 들어섰다. 1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해월 스님과 명호가 독대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명호야. 예, 주지 스님. 해월 스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너는 16년간 무엇을 위해 돌을 던졌느냐? 명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바위를 깨트리고 싶었느냐? 아닙니다. 허면 내 마음의 번뇌를 깨트리고 싶었느냐? 그 또한 아닙니다. 해월 스님의 눈이 희미한 등불 아래 가늘게 빛났다. 그럼 무엇이더냐? 명호는 방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던졌습니다. 바위가 거기 있었고 제 손에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던졌습니다. 그뿐입니다. 해월 스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법진을 돌아보았다. 들었는가 법진. 저 아이는 무엇을 위해 한 것이 아니야. 그저 했을 뿐일세. 그것이 저 아이의 16년일세. 해월 스님은 다시 명호를 보았다. 허나 명호야. 웅무사는 산중에 홀로 있는 절이 아니다. 이 절은 저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을 보듬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사람들이 가뭄으로 죽어가고 그 원망이 너의 돌멩이를 향하고 있다. 해월 스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명호의 손을 잡았다. 너의 16년 수행이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이 중생들을 위한 것이었느냐?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날 밤 명호는 처음으로 진무감 앞에 서서 돌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바위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동이 틀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웅무사의 일주문 앞으로 성난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몰려왔다. 그들의 맨 앞에는 비통한 표정을 지은 지식 스님이 서 있었다. 저주를 멈춰라. 웅무사는 산신님의 노여움을 풀라. 폭풍전야의 긴장이 둑이 터지듯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가뭄에 타들어간 민심은 횃불이 되어 웅무사 경내를 위협했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몰려와 일주문을 두드렸다. 명호 스님을 내놓아라. 산신님의 노여움을 푼다고 약속할 때까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 그들의 눈은 가뭄으로 인한 절망과 지식 스님이 교묘히 심어놓은 원망으로 이글거렸다.
지식은 맨 앞에서 애써 비통한 표정으로 그들을 말리는 척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일이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도량에서 이게 무슨. 스님은 빠지시오. 지식 스님이야말로 우리 사정을 아시니 우리를 막지 마시오. 저 돌멩이질을 멈추게 해야 우리 아기들이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실 것 아니오. 법진 스님이 수십 명의 스님을 이끌고 경내를 막아섰다. 50줄에 들어선 그의 얼굴은 결연했다. 여러분, 이성을 찾으십시오. 가뭄은 자연의 이치일 뿐 명호 스님의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죄 없는 수행자를 향한 죄업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시끄럽다. 16년이다. 16년간 그 돌을 두드려댔는데 어찌 산이 노하지 않는단 말이냐. 일촉즉발의 상황. 농기구가 허공을 위협적으로 갈랐다. 그때였다. 모든 스님과 마을 사람들 뒤로 대웅전에서부터 명호가 묵묵히 걸어 나왔다. 그의 등장은 모든 소음을 한순간에 집어삼켰다. 23세 청년. 그의 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위축도 없었다. 그는 법진의 곁을 지나 성난 마을 사람들 앞을 지나 횃불의 그림자를 밟으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진무감 앞.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저 스님이 드디어 포기하는가? 지식의 입가에 찰나의 미소가 스쳤다. 명호는 진무감을 향해 섰다. 어젯밤 주지 해월 스님의 질문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너의 수행이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이 중생들을 위한 것이었느냐? 명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을 둘러싼 수십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절망에 찬 눈, 원망에 찬 눈, 호기심에 찬 눈, 그리고 지식의 질투에 찬 눈. 그는 다시 진무감을 바라보았다. 16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준 스승. 명호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16년간 쌓인 돌무덤에서 자신의 손때가 가장 깊이 밴 반질반질한 그 조약돌을 집어들었다. 안 돼. 저자가 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술렁였다. 법진이 그들을 막으려 손을 뻗었다. 명호는 눈을 감았다. 자신을 위한 수행이었나? 중생을 위한 수행이었나? 그뿐입니다. 어젯밤 해월 스님에게 했던 자신의 대답을 떠올렸다. 그렇다. 시작의 이유는 없었다. 그저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저 할 뿐이다. 이것이 가뭄을 멈추게 할 것이라는 기대도, 이것이 저들을 화나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이 그저 16년의 세월이 응축된 단 한 번의 행위. 명호의 팔이 움직였다. 탁.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건조하게 경내에 울려 퍼졌다. 16년 5840여 일의 소리가 중첩된 듯한 기묘한 울림이었다. 모든 것이 멈췄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법진 스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지식 스님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입을 벌렸다. 진무감. 성인 남성 셋을 합친 높이에 수백 년 된 그 거석의 표면에 명호의 조약돌이 맞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금이 찌잉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위아래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흠집이 아니었다. 이끼가 말라붙은 바위의 표피가 마치 오래된 고목의 껍질이 터지듯 갈라지고 있었다. 바위가 갈라진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운무사에서 가장 깊은 곳, 주지 스님의 거처에서 늙은 해월 스님이 창밖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대웅전 뒤편에서 수십 년간 묵언 수행을 하던 무경 노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90이 넘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빠른 걸음으로 진무감을 향해 다가왔다. 무경 노스님은 갈라지는 바위 앞에 섰다. 그는 손을 뻗어 막 터지기 시작한 그 균열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리고 그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오래 사용하지 않아 쇠가 긁히는 듯 거칠고 낮았다. 경치비로다. 예? 노 스님? 법진이 놀라 되물었다. 무경 스님은 명호를 돌아보았다. 그 거울 없는 눈동자에 16년의 세월을 견딘 청년의 모습이 담겼다. 저것은 부서진 것이 아니다. 노스님은 다시 바위를 향해 말했다. 봉인이 풀린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늘에서 쿠르르릉 마이너스 하고 천둥이 울렸다. 가뭄으로 먼지만 자욱했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리고 툭! 법진 스님의 마른 뺨 위로 차가운 것이 떨어졌다. 비었다. 첫 번째 빗방울. 사람들은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온다. 가뭄에 절망했던 마을 사람들은 횃불과 농기구를 내던지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었다. 그들은 울부짖으며 비를 맞았다. 지식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가운데 명호만이 홀로 그 자리에 서서 가느다란 금이 간 진무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무경 노스님이 명호에게 다가와 10년 전 명호가 쓰러졌던 겨울밤에 그랬던 것처럼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비는 꼬박 하룻밤낮을 내렸다. 청량산의 마른 계곡을 채우고 먼지 쌓인 숲을 씻어내리고 갈라진 논바닥을 적셨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간 억눌렸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한 비였다. 마을 사람들은 일주문 앞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들은 더 이상 농기구를 들고 있지 않았다. 횃불은 비에 꺼진 지 오래였다. 그들은 그저 비를 맞으며 자신들이 저주하려 했던 그 바위와 그 바위 앞에 묵묵히 서 있는 명호 스님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경외. 그것은 기쁨이나 안도와는 다른 원초적인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의 편린을 목격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님. 저희의 무지를 용서하십시오. 몇몇 노인들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에 젖은 얼굴로 흙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절은 명호를 향한 것이기도 했고 갈라진 진무감을 향한 것이기도 했으며 비를 내린 하늘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법진 스님은 이 모든 광경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탁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16년간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명호의 행위. 그것이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이 중생들이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거대한 무엇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명호의 곁으로 다가가지도 마을 사람들을 해산시키지도 못했다. 그때 지식 스님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빗속으로 스며들 듯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 그의 얼굴은 젖은 잿빛이었으나 그 눈동자만은 마른 장작처럼 이글거렸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이것은 재앙의 시작이다. 내가 옳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비가 잦아들기 시작한 다음 날 새벽. 주지 해월 대종사의 방으로 운무사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들었다. 쇠약해진 해월 스님은 병상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그 곁에는 법진 스님과 명호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 그림자처럼 서 있던 무경 노스님이 촛불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수십 년 만에 묵언을 깬 그의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주지 스님. 법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그 일은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노스님께서는 봉인이라 하셨습니다. 저 바위는 대체 무엇입니다? 해월 스님은 눈을 감은 채 고개만 가로저었다. 대답은 무경 노스님의 몫이었다. 진무감. 그 이름은 거짓이네. 무경의 목소리는 하룻밤 사이에 조금 트여 있었으나 여전히 깊은 동굴에서 울려나오는 듯 거칠었다. 저 바위의 본래 이름은 신심석일세. 신심석 믿음의 바위라 하셨습니까? 법진이 되물었다. 그렇네. 무경 노스님은 명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했다. 이야기는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 나의 스승이시자 이 운무사의 선대 주지이셨던 원광 대종사께서 살아계실 때의 일이지. 명호와 법진은 숨을 죽였다. 원광 대종사. 그는 운무사의 전설로만 내려오는 깨달음을 얻은 생불이라 불리던 인물이었다. 그 시절 운무사는 지금과 달랐네. 학생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불법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지. 그리고 원광 스님의 제자 중 가장 빛나는 이가 있었네. 그의 이름은 해덕이었지. 해덕. 낯선 이름이었다. 운무사의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이름이었다. 해덕은 천재였네. 경전에 막힘이 없었고 변제가 뛰어나 따르는 이가 많았지.
허나 그의 발걸음이 너무 빨랐던 게야. 그는 부처의 가르침을 넘어 부처의 힘을 탐하기 시작했네. 신통력 말일세. 무경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해덕은 자신이 신통력을 얻었음을 증명하려 했고 원광 스님께서는 그것은 마의 길이다. 깨달음은 앓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음에 있다며 그를 꾸짖으셨지. 그러던 어느 날 해덕은 원광 스님과 대중들 앞에서 이 절의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네. 그는 원광 스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작은 석불 하나를 들고 저 신심석 앞으로 갔네. 그 석불은 신라 시대부터 내려온 이 절의 심장과도 같은 법보였지. 무경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의 분노가 되살아나는 듯 했다. 해덕은 신심석에 구멍을 파고 그 석불을 안에 넣었네. 그리고는 자신이 익힌 이교의 주술과 온갖 사악한 기운을 모아 그 바위를 봉인해버렸네. 봉인이라니요? 법진이 경악했다. 그렇네. 그는 저주를 퍼부었지. 무경은 해덕의 목소리를 흉내내듯 차갑게 말했다. 이 돌에 담긴 나의 불신이 당신들의 헛된 믿음보다 강하다. 만약 당신들의 믿음이 진짜라면 이 돌을 깨고 저 석불을 다시 꺼내보아라. 이 봉인이 풀리기 전까지 이 절의 모든 가르침은 침묵할 것이며 이 산의 모든 생명은 메마를 것이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명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것이 진무감. 침묵을 억누르는 바위가 된 연유일세. 해덕의 저주와 불신이 신심석의 신성한 기운을 억누르고 진압해버린 게야. 그럴 수가. 법진은 다리가 풀리는 듯 했다. 그럼 해덕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는 그 길로 산을 떠났네. 그리고 그 해부터 운무산은 서서히 빛을 잃었지. 학생들은 떠났고 절은 가난해졌으며 청량산은 예전의 풍요로움을 잃어갔네. 지난 60년간 이어진 가뭄과 재앙은 모두 그 해덕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었네. 그럼 원광 대종사께서는 어찌하지 못하셨습니까? 생불이라 불리셨는데. 무경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원광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네. 존재로서 존재를 칠 수는 없다. 해덕의 불신은 너무도 견고한 존재가 되었다. 나의 믿음 또한 존재이기에 그 둘은 그저 부딪혀 깨질 뿐 봉인을 풀 수는 없다. 스님은 한탄하셨지. 오직 무만이 공만이 저것을 깰 수 있다. 아무런 목적도 의도도 심지어 믿음조차도 없는 순수한 행위만이 저 불신의 껍질을 깰 수 있을 것이다. 무경은 말을 멈추고 앙상하게 마른 해월주지 스님을 바라보았다. 나와 해월주지, 우리는 평생 그 무의 행위를 기다렸네. 해덕에 대한 죄책감과 중생에 대한 미안함으로 해월 스님은 평생 병을 짊어지셨고 나는 그날 해덕을 막지 못한 죄로 이 절이 다시 진리의 소리를 찾을 때까지 입을 닫기로 맹세했던 걸세. 무경의 시선이 드디어 명호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16년 전 내가 나타났다. 너는 7살의 나이에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저 바위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지. 우리는 보았다. 너의 그 행위가 바로 원광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의 행위임을. 너는 바위를 깨려 하지도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도 중생을 구하려 하지도 않았다. 너는 그저 했을 뿐이다. 무경은 명호의 어깨에 자신의 앙상한 손을 얹었다. 명호야. 너의 그 16년의 무심이 해덕이 60년간 쌓아 올린 불신의 껍질에 마침내 첫 번째 금을 낸 것이다. 어제 내린 비는 산의 기운이 풀려나며 내지른 첫 번째 환희의 비명이었다. 명호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다. 자신은 그저 했을 뿐인데 자신의 무의미했던 행위가 이 절의 60년 묵은 저주와 맞닿아 있었다니. 그럼 법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봉인은 풀린 것입니까? 석불은. 무경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어제는 경칩이었을 뿐. 껍질에 겨우 금이 간 것이다. 해덕의 불신은 60년의 세월 동안 바위와 한 몸이 되어 그 뿌리가 심연까지 닿아 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그때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한 젊은 스님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큰일 났습니다. 지식 스님께서 진무감 앞에서 이상한 의식을 거행하고 계십니다.
법진과 명호가 급히 뒤뜰로 달려갔을 때 그곳은 전날과는 또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진무감, 아니 이제 신심석이라 불려야 할 그 바위. 어제 그토록 선명했던 머리카락 굵기의 균열 주변으로 붉은 먹물로 그린 기괴한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바위 앞에는 임시로 차려진 제단이 있었고 지식 스님이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목탁을 치며 알 수 없는 경문을 외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지식을 따르는 젊은 학생 대여섯 명이 함께 있었고 전날 비를 맞고 돌아갔던 마을 사람들 중 일부도 불안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 무얼 하는 겐가 지식. 법진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지식은 천천히 목탁을 놓고 일어섰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하룻밤 사이에 광기에 사로잡힌 듯 보였다. 보시다시피 원주 스님. 저는 이 사찰을, 이 산을, 그리고 저 불쌍한 중생들을 재앙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결계를 치고 있습니다. 재앙이라니. 어제 그 비는 단비가 아니었는가? 단비라 하셨습니까? 지식이 코웃음을 쳤다. 원주 스님께서는 어제 내린 비가 60년 가뭄을 해갈할 단비라 보십니까? 그것은 그저 억지로 열린 균열 틈으로 새어나온 경고일 뿐입니다. 지식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 바위는 60년간 이 산의 기운을 잠재우고 있던 진압석이었습니다. 헌데 저 명호 스님이 16년간 그것을 두드려 상처를 냈습니다. 어제의 비는 저 바위가 흘린 피눈물입니다. 이제 균열이 생겼으니 이 산에 억눌렸던 재앙이 저 틈을 비집고 나와 우리 모두를 삼킬 것입니다. 공포. 지식은 군중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하룻밤의 기적에 안도했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그럼 우린 어찌 되는 거요? 정말 재앙이 온단 말이오? 그래서 제가 이 밤을 새워 경전을 뒤지고 선대 스님들의 비기를 찾아 이 균열을 다시 봉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저 명호 스님이 연 재앙의 문을 제가 닫으려는 것입니다. 지식은 명호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명호 스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의 16년 아집이 이룬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파괴였습니다. 당신이 진정 중생을 생각한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참회하고 저와 함께 이 균열을 막는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법진은 기가 막혔다. 60년 전 해덕이 저지른 불신의 봉인과 지금 지식이 행하려는 공포의 봉인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가? 멈추거라 지식. 법진이 다시 소리쳤다. 너는 60년 전 이 절을 나락으로 빠뜨린 해덕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다. 그만두지 못할까? 해덕이라니요. 지식은 오히려 당당했다. 저는 해덕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절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원주 스님이야말로 저 근본 없는 자의 기행에 현혹되어 사찰의 근간을 잊으셨습니다. 지식과 법진의 기가 팽팽하게 맞섰다. 그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명호는 그저 묵묵히 바위의 균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행위에 목적이 생겼음을 느꼈다. 저주를 풀어야 한다. 저 바위 안의 석불을 꺼내야 한다. 그 생각은 16년간 텅 비어있던 그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사명감이었고 동시에 족쇄였다. 명호는 천천히 걸어나갔다. 지식의 제자들이 그를 막아섰으나 명호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길을 터주었다. 명호는 자신의 돌무덤 앞에 섰다. 그리고 손때 묻은 조약돌을 집어들었다. 안 돼! 지식이 비명을 질렀다. 저자가 또 바위를 치려 한다. 여러분 막으십시오. 저 돌이 다시 바위에 닿는 순간 재앙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명호를 막아서려 했다. 멈추게. 그때 법진이 그들을 막아섰다.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저 스님의 삿된 주술이 아니라 명호 스님의 16년입니다. 명호는 바위 앞에 섰다. 해야 한다. 저주를 깨야 한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돌멩이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그냥 돌이 아니었다. 60년의 저주를 깰 무기였다. 그는 바위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그냥 바위가 아니었다. 자신이 구해야 할 법보가 갇힌 감옥이었다.
명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팔에 힘을 주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가 힘껏 돌을 던졌다. 탕! 소리가 둔탁했다. 조약돌은 균열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때린 뒤 힘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정적이 흘렀다. 명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하. 지식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셨지요? 기적은 끝났습니다. 저자의 힘은 어제가 끝이었습니다. 산신께서도 저자의 오만함을 거부하셨습니다. 지식은 기세등등하게 명호에게 다가갔다. 왜 그럽니까, 명호 스님? 어제처럼 던져보시지요. 16년의 공력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명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16년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이질적인 감각. 손이 떨리고 있었다. 16년 전 처음 돌을 쥔 7살 아이처럼 어떻게 던져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목적이 생기는 순간 무심은 사라졌다. 무의 행위가 유의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16년의 공력은 물거품처럼 흩어졌다. 하하!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자는 신통력을 다 쓴 요승일 뿐입니다. 자, 모두 저를 따르십시오. 이 재앙의 문을 봉인해야 합니다. 지식이 다시 제단 앞으로 돌아가 목탁을 잡았다. 그의 주문 소리가 더욱 커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지식의 편에 선 듯 두려움에 떨며 그를 따랐다. 법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명호를 바라보았다. 명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의 반질반질한 조약돌과 그 돌을 쥐고 떨고 있는 제 손을 번갈아 내려다볼 뿐이었다. 16년의 세월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시간은 명호의 편이 아니었다. 그날의 실패 이후 명호는 다시 돌을 던졌다. 하지만 소리는 결코 16년 전의 그 맑은 탁 소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텅! 틱! 목적이 깃든 돌은 번번이 바위의 표면을 미끄러지거나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16년간 쌓아 올린 무심의 경지는 봉인을 깨야 한다는 단 하나의 유심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균열은 더 이상 넓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 지식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진무감을 재앙의 문이라 칭하고 그 앞을 신성구역으로 선포했다. 자신이 직접 선발한 학생들 외에는 접근을 금했다. 매일같이 붉은 부적을 새로 붙이고 알 수 없는 봉인 의식을 거행했다. 가뭄은 해갈되지 않았다. 어제 내린 비는 그저 땅을 적셨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그 불안감은 고스란히 지식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변질되었다. 지식 스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명호 스님은 막아신 것이었다. 힘이 다했다. 웅무사는 둘로 쪼개졌다. 지식을 따르는 젊은 학생들과 해월주지 스님과 법진 스님을 중심으로 한 노스님들. 그리고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자신의 수행마저 잃어버린 명호. 법진은 타들어가는 속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해월주지 스님의 방을 찾았다. 주지 스님 이대로 두실 겁니까? 지식이 저를 망치고 있습니다. 저것은 60년 전 해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해월 스님은 눈을 감은 채 간신히 숨만 내쉬고 있었다.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던 무경 노스님이 대신 입을 열었다. 법진. 지금 문제는 지식이 아닐세. 노스님,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니요. 지식은 그저 바람일세. 중생의 두려움을 타고 부는 바람이야. 지금 진짜 문제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명호일세. 무경의 말에 법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렇다. 지식이 아무리 날뛰어도 명호가 다시 한번 16년의 그 모습으로 돌을 던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해결될 터였다. 명호가 덫에 걸렸네. 목적이라는 덫에. 사명이라는 덫에. 무경이 탄식했다. 16년의 공이 단 하루 만에 유로 가득 차버렸어. 절에서는 100년을 던져도 저 틈을 벌릴 수 없을 걸세. 그때 해월 스님이 희미하게 손을 움직였다. 명호를.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해월 스님은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 법진은 급히 명호를 데려왔다. 명호는 며칠 사이에 수척해져 있었다.
16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눈빛은 이제 길 잃은 아이처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월 스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명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16년간 돌을 던져온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이었다. 명호야. 예, 주지 스님. 너는 16년간 돌을 던졌느냐, 내 마음을 던졌느냐. 명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해월 스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다. 나는 내가 처음 돌을 던지던 날을 기억한다. 법진은 너를 꾸짖었지만 나는 보았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명호야. 예? 명호의 눈이 커졌다. 법진과 무경도 놀라 해월 스님을 바라보았다. 너는 이 절에 맡겨진 것이었다. 60년 전 저주를 내리고 떠났던 해덕. 그가 16년 전 갓난아기인 너를 일주문 앞에 두고 갔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것이 무슨. 법진이 말을 더듬었다. 해덕은 평생을 불신과 원망 속에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이 얻은 유일한 것을 자신이 저주했던 이곳에 보낸 게야. 그는 쪽지에 이리 적어두었지. 이 아이가 나의 저주를 풀 유일한 열쇠다. 허나 절대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라.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게 하라. 알미 모든 것을 망칠 것이다. 해월 스님은 명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해덕은 마지막에 깨달은 게야. 자신의 불신이라는 견고한 유를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피를 이었으나 그 사실을 모르는 순수한 무뿐임을. 명호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다. 자신이 60년 전 그 저주를 내린 해덕의 아들이라고. 명호야. 해월의 숨이 가빠졌다. 너는 해덕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이 웅무사의 아들이다. 너는 저 바위의 아들이다. 주지 스님. 이제 너는 모든 것을 알았다. 너의 출생, 너의 사명 모든 유를 알게 되었지. 덫에 걸린 게야. 해월 스님은 명호를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허나 명호야 잊지 마라. 덫을 만드는 것도 덫을 푸는 것도 오직 내 마음이다. 너는 60년의 저주를 깨기 위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다. 해월 스님은 명호를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너는 그저 돌을 던지는 것이다. 바위는 돌이 깨는 것이 아니다, 명호야. 바위는 마음이 깨는 것이다. 16년간 내가 던졌던 그 무심이. 해월 스님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웅무사의 정신적 지주였던 해월 대종사가 그렇게 열반에 들었다. 명호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촛불의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와 법진과 무경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명호는 꼬박 사흘 밤낮을 해월 스님의 법구 곁을 지켰다. 그는 울지 않았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앉아 있었다. 자신이 해덕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자신이 16년간 이용당했다는 혼란. 그리고 해월 스님의 마지막 유언. 너는 그저 돌을 던지는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해월 스님의 다비가 거행되는 날이었다. 지식 스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해월 스님께서 명호의 불경함에 충격을 받아 돌아가셨다고 몰아붙이며 다비식이 끝나자마자 재앙의 문을 완전히 봉인하는 대법회를 열겠다고 공표한 상태였다. 명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해월 스님의 법구를 향해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 무경 노스님과 법진 스님을 향해 한 번씩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뒤뜰로 향했다. 새벽의 푸른 여명 속 진무가 마픈 지식이 설치해 놓은 온갖 부적과 제단으로 어지러웠다. 명호는 그 앞에 섰다. 나는 해덕의 아들이다. 나는 저주를 풀어야 할 사명이 있다. 나는 해월 스님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명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16년간 수만 번을 반복했던 그 행위를 떠올렸다. 해가 뜨고 지고, 눈이 오고 꽃이 피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하던 일. 너는 그저 돌을 던지는 것이다. 명호는 허리를 숙였다. 자신의 발치에 굴러다니는 며칠 전 자신이 실패했던 그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손에 떨림이 멎어 있었다. 그 순간 지식 스님과 학생들이 답의식을 준비하러 나왔다가 명호를 발견했다. 저 저자가 또 감히 주지 스님의 답의식 날에. 지식이 경노하여 달려왔다. 내 놈이 기어이 이 절을 끝장내려는 게로구나. 여봐라, 저자를 당장 끌어내. 명호는 지식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재단도 부적도 지식의 고함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16년을 마주한 저 바위. 그의 손에는 오직 16년을 함께한 이 돌멩이. 그뿐이었다. 나는 해덕의 아들이다. 그것을 안다. 그리고 놓는다. 나는 사명이 있다. 그것을 안다. 그리고 놓는다. 나는 실패했다. 그것을 안다. 그리고 놓는다. 모든 암과 목적을 16년의 무심 속에 녹여냈다. 그것은 16년의 무가 아니었다. 모든 유를 겪고 알고 끌어안은 뒤에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무였다. 그것은 공이 아니라 진공묘유였다. 명호의 팔이 움직였다.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느리고 그러나 망설임 없는 궤적. 콰마이너스앙. 조약돌이 바위의 균열에 정확히 박혔다. 소리는 더 이상 탁이 아니었다.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거대한 파열음이었다. 지식이 붙여놓은 모든 부적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날렸다. 60년간 바위를 억누르던 불신의 껍질이 거대한 얼음이 깨지듯 사방으로 터져나갔다. 바위의 외피가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서 검은 공동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공동 속 먼지에 휩싸인 채 작은 석불 하나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콰마이너스앙. 천지를 뒤흔든 파열음의 여진이 가라앉자 운무사의 뒤뜰은 기이한 침묵에 휩싸였다. 60년간 진무감이라 불렸던 불신의 껍질 해덕의 저주가 담긴 외피는 거대한 상처를 드러내며 산산조각 나 있었다. 깨진 파편들은 16년간 명호가 던진 6천여 개의 조약돌 무덤 위로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 중심 바위가 깨져나간 자리에는 성인 남성 하나가 들어갈 만한 검은 공동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것은 진공. 60년간 모든 믿음과 빛이 차단되었던 해덕의 불신이 응축된 어둠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의 한가운데 60년의 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석불 하나가 가부좌를 튼 채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부처님. 법진 스님과 무경노 스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60년간 전설로만 죄책감으로만 존재했던 운무사의 심장이 마침내 다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반면 지식 스님은 공포와 부정에 휩싸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재앙의 문이라 부르며 그토록 봉인하려 했던 틈이 자신의 눈앞에서 완전히 깨져버렸다. 자신이 붙인 부적은 재가 되어 흩날렸다. 아! 지식은 뒷걸음질 쳤다. 그는 16년간의 무지가 60년의 저주를 이긴 이 광경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알미, 그의 경전이, 그의 논리가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아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지식이 광기에 찬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는 남아있는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속지 마라. 저것은 부처가 아니다. 저것은 60년간 억눌렸던 재앙. 그 자체다. 껍질이 깨졌으니 저주가 풀려나온 것이다. 저 명호가, 저 요승이 재앙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다. 모두 도망쳐라. 이 산은 이제 끝이다. 지식은 자신의 논리가 파괴되자 스스로가 재앙의 예언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지식의 공포스러운 외침과 바위 속에서 60년을 기다린 석불의 고요한 침묵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지식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명호는 지식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깨진 바위의 파편을 밟고 나아갔다. 해월 주지 스님의 답의식을 위해 막 떠오르기 시작한 새벽 여명이 그의 등 뒤에서 비쳤다. 그는 검은 공동 앞에 섰다. 60년 묵은 어둠,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그 절망의 공간 앞에 명호는 망설임 없이 그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마치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진공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그가 16년간 지켜온 무와 그가 갓 깨달은 유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명호는 마침내 석불과 마주섰다. 그는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을 들어 석불의 어깨에 쌓인 60년의 먼지를 가만히 쓸어내렸다. 차가웠다. 아무런 신통력도 기적의 빛도 없었다. 그저 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의 손때 묻은 조약돌만큼이나 친숙했다. 명호는 석불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때 석불이 놓여있던 자리, 그 아래의 돌의 감촉과는 다른 것이 손에 닿았다. 작은 나무 상자였다. 60년의 세월에 썩지도 않고 해덕의 불신 속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간직한 듯한 작은 오동나무 함이었다. 명호가 석불과 나무 상자를 들고 공동 밖으로 걸어 나왔다. 안 돼. 그 상자. 그것이 재앙의 근원이다. 당장 내려놓아라. 이성을 잃은 지식이 명호가 들고 나온 미지의 존재에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부적의 재와 흙을 움켜쥐고 명호에게 달려들었다. 내가 막을 것이다. 이 절을 내가. 지식이 온 힘을 다해 명호의 가슴팍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명호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석불과 상자를 품에 안은 채 16년간 진무감을 마주했던 그 자세로 굳건히 서 있었다. 쿵! 지식의 몸이 명호의 가슴에 부딪혔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힌 것이 아니었다. 광기가 부동심에 부딪힌 것이었다. 지식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조약돌처럼 속절없이 뒤로 튕겨나갔다. 커! 지식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명호를 바라보았다. 저자는 그저 서 있었을 뿐인데 자신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다. 16년간 매일 같은 자세로 돌을 던지며 다져진 명호의 몸은 그 자체가 이미 진무감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동쪽 산 능선 위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해월 주지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아침 해가 운무사 뒷뜰을 환하게 비췄다. 그리고 그 빛이 명호의 품에 안긴 석불을 비추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석불은 빛을 뿜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빛을 빨아들였다. 석불은 평범한 화강암이 아니었다. 그것은 속이 희미하게 비치는 옥과 돌의 중간쯤 되는 기묘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다. 석불은 아침 햇살을 그 몸 안에 전부 머금더니 이내 가부좌를 튼 무릎 앞에서 그 빛을 하나로 모아 부드럽고 따뜻한 한 줄기 빛으로 땅을 비추었다. 그것은 심판의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의 빛이었다. 빛이 닿은 이끼 낀 땅에서 희미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지식은 그 따뜻한 빛을 보았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경전에서 읽었으나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순수한 자비의 빛이었다. 그의 광기가 마치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다. 거짓말.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배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 지식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는 울부짖으며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는 법진의 제지도 명호의 시선도 뿌리치고 숲속으로 자신의 알미 통하지 않는 미지의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법진 스님은 차마 그를 잡지 못했다. 법진은 명호에게 다가왔다. 그는 명호의 품에 안긴 석불을 60년 만에 돌아온 운무사의 심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주지 스님, 해월 스님, 보고 계십니까? 법진은 눈물을 닦고 굳은 목소리로 대중을 향해 외쳤다. 운무사의 심장께서 60년 만에 어둠을 깨고 돌아오셨다. 주지 스님의 답이식은 오늘 운무사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거행될 것이다. 사람들은 일제히 합장했다. 명호는 석불을 든 채 해월 스님의 마지막 길이 될 연화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그의 손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아버지의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해월 대종사의 답이식은 엄숙하면서도 기묘한 환희 속에서 거행되었다.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한 시대의 스승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60년의 저주가 풀리고 사찰의 심장을 되찾은 기쁨이라는 상충되는 감정 속에서 불꽃을 바라보았다. 연화대 가장 앞에는 60년 만에 돌아온 석불이 모셔졌다. 석불은 해월 스님의 마지막 길을 비추듯
따뜻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을 명호가 묵묵히 지켰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미친 아이나 요승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신심석을 깬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다. 다비식이 끝나고 해월 스님의 사리가 수습되었다. 꼬박 사흘간의 장례가 모두 끝난 밤. 웅무산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평화를 되찾은 듯 했다. 산의 기운이 바뀌었음을 증명하듯 산새 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렸다. 해월 스님의 빈 방. 이제는 법진 스님이 그 방을 지키고 있었다. 촛불 하나가 방을 밝혔다. 명호와 무경노 스님이 방으로 들어섰다. 세 사람은 말없이 해월 스님의 영정과 그 앞에 모셔진 석불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 앉거라. 법진이 명호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세주지로서의 위엄과 한 수행자에 대한 깊은 존경이 섞여 있었다. 명호가 자리에 앉자 법진은 명호가 가져온 작은 오동나무 함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60년 전 해덕이 남긴 것인가? 네. 명호는 상자를 법진에게 내밀었다. 법진은 상자를 받지 않았다. 아니다. 그것은 내가 열어야 한다.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것이니. 명호는 자신의 아버지가 해덕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무경 노스님을 바라보았다. 무경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명호는 심호흡을 했다. 60년의 세월이 담긴 나무 상자. 그 뚜껑은 의외로 쉽게 열렸다.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 한 장과 그 편지지에 눌린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전부였다. 명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었다. 60년 전 해덕의 필체였다. 무경 노스님이 숨을 삼켰다. 명호가 편지를 펼쳐 촛불 아래에서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것은 참회나 용서를 구하는 편지가 아니었다. 나는 원광의 위선을 증명했다. 나의 불신은 그들의 헛된 믿음보다 강했다. 나는 이 절의 심장이라는 석불을 나의 불신 속에 가두었다. 보아라. 이 산은 메마를 것이고 이 절은 텅 비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깨달음이다. 있음이란 이토록 허무하고 없음이란 이토록 강력하다. 편지의 첫 부분은 60년 전 무경 노스님이 들려주었던 해덕의 오만과 저주 그대로였다. 법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명호는 다음 장을 읽었다. 허나 나의 이 완벽한 없음 속에서 단 하나의 있음이 생겨났다. 나는 나의 철학을 거스르는 하나의 생명을 얻었다. 나의 아들. 이 아이는 내가 부정한 믿음의 산물도 아니며 내가 증명한 불신의 산물도 아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나는 이 존재를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 나의 삶은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진다. 명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이 아이를 내가 저주한 그 절 운무사에 보낸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실험이다. 나의 피를 이었으나 나의 삶을 물려받지 않은 저 무의 존재. 너희들의 그 헛된 믿음이 과연 이 아이를 구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아이는 그저 나의 저주 속에서 나처럼 뒤틀린 존재로 자라날 것인가? 법진은 탄식했다. 잔인한 자 제 아들을 마지막 도박의 패로 쓰다니. 나는 이 석불과 함께 이 편지를 봉인한다. 만약 훗날 누군가 이 봉인을 깬다면 그것이 이 아이든 너희들의 또 다른 위선자이든 그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나의 견고한 불신이 이겼는지, 너희의 공허한 믿음이 이겼는지, 아니면 내가 버린 저 무의 존재가 이겼는지.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명호는 편지를 가만히 접었다. 분노, 슬픔, 연민, 허무함. 수많은 감정이 휘몰아쳤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열쇠로 보낸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거대한 철학적 도박판에 던져진 주사위였을 뿐이다. 아버지는 자신이 무의 존재로서 불신을 깨기를 바란 것조차 아니었다. 그저 그 결과를 궁금해했을 뿐이다. 그때 무경노 스님이 입을 열었다. 해월 주지 스님과 선대 원광 대종사께서는 이 편지의 존재를 알고 계셨네. 예. 명호와 법진이 동시에 놀랐다. 해덕이 떠나던 날 원광 스님께서는 이미 아셨네. 해덕이 아이를 남길 것임을.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봉인을 풀 유일한 가능성임을.
하지만 그것은 그 아이가 열쇠라서가 아니었네. 무경은 명호를 바라보았다. 해덕은 불신과 믿음의 싸움이라 생각했지. 그는 물을 그저 존재하지 않음이라 여겼고 그래서 너를 무의 존재로 버렸네. 하지만 원광 스님께서는 아셨지. 진정한 물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임을. 해덕의 불신이라는 독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릇임을. 그래서 해월 스님은 너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신 걸세. 너의 그릇이 해덕의 알무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16년간 너는 너 자신도 모르게 너의 그 무심 속에 해덕의 저주와 이산의 고통을 모두 담아내고 있었던 게야. 무경은 명호의 손에 들린 편지를 가리켰다. 해덕은 마지막까지도 몰랐던 게지. 자신의 불신과 해월 스님의 믿음을 모두 넘어선 것이 바로 내가 16년간 행했던 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고 끌어안고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너의 마지막 마음이었음을. 명호는 비로소 해월 스님의 마지막 유언을 온전히 깨달았다. 바위는 돌이 깨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깨는 것이다. 명호는 상자 바닥에 남아있던 작은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투박하게 깎은 작은 새 모양의 장난감이었다. 아버지 해덕이 철학자가 아닌 아버지로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참아 버리지 못했던 유일한 묘유의 증거였다. 명호는 그 나무 새를 아버지의 편지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다. 그는 아버지를 용서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60년 만에 끝난 그 지독한 실험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해월 대종사의 사리가 청량산의 숲으로 돌아간 다음 날 새벽. 명호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아침을 맞았다. 지난 16년 5840여일간 그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직무감으로 향했다. 그것은 호흡이었고 심장의 박동과 같은 의무였다. 하지만 이제 직무감은 없다. 신심석의 껍질은 깨졌고 그가 던져야 할 대상은 사라졌다. 23세 청년. 그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할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그 자신의 남은 생이었다. 그것은 16년간 그를 짓눌렀던 바위보다 어쩌면 더 무거운 것일지도 몰랐다. 그의 방 한 구석에는 아버지 해덕이 남긴 오동나무 함이 놓여 있었다. 그 안의 편지는 60년의 저주를 설명했지만 명호 자신의 23년은 설명하지 못했다. 편지 옆에 작은 나무새. 그것은 온기라기엔 너무도 서늘한 아버지라는 존재의 잔해였다.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목적이 사라진 자리를 근원에 대한 물음이 치고 들어왔다. 탁탁탁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고요를 깼다. 그것은 법진 스님의 목탁 소리였다. 해월 스님의 뒤를 이어 운무사의 새로운 주지가 된 그의 첫 번째 아침이었다. 명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다. 대웅전. 그곳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본존불의 좌측 가장 상서로운 자리에 60년 만에 돌아온 석불이 모셔져 있었다. 석불은 예불 촛불의 미미한 빛을 받아 그 자신이 빛의 근원인 듯 은은하고 따뜻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 빛은 법당 안을 가득 채운 스님들의 마른 뺨을 그리고 그들의 가슴속 60년 묵은 응어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법진 스님은 예불을 마친 뒤 대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며칠간의 격동으로 붉게 충혈되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한 빛을 뿜어냈다. 대중은 들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석불의 기운을 받은 듯 힘이 있었다. 어둠의 시대는 갔소. 우리 사찰의 심장께서 돌아오셨고 해월 대종사께서는 그 길을 여시고 열반에 드셨소. 허나 이것은 끝이 아니오. 시작이오. 스님들은 숨을 죽였다. 지난 60년간 우리는 저주라는 핑계 뒤에 숨어 있었소. 절이 가난한 것도 수행이 나태한 것도 산 아래 중생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도 모두 어쩔 수 없는 탓이라 자위했소. 허나 이제 그 핑계는 사라졌소. 법진은 대중을 둘러보았다. 이제 우리는 바위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저 석불의 빛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야 하오. 부끄러움 없이 말이오. 오늘부터 운무사의 모든 규율과 수행을 바로 세울 것이오. 부처님께서 돌아오신 이 자리에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됩시다. 법진의 선언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죽비 소리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는 명호를 바라보았다.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명호에게로 향했다. 명호. 이 모든 기적의 중심.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명호 스님. 법진은 명호를 스님이라 칭했다. 예, 주지 스님. 스님은 지난 16년간 이 사찰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가장 위대한 울력을 하셨소. 이제 그 소임을 내려놓으시오. 오늘부터 스님께서는 저 장경각을 맡아주시오. 지난 60년간 먼지만 쌓여온 수천 권의 경전들을 다시 정리하고 바람을 쐬고 햇볕을 쬐어 저 경전들에도 다시 빛이 들게 해주시오. 그것은 지극히 현명한 처사였다. 법진은 명호를 살아있는 기적으로 신격화하지 않았다. 그는 명호에게서 도를 거두고 대신 그를 쥐어주었다. 16년간 무의 행위에만 몰두했던 명호에게 부처의 앓을 마주할 시간을 준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명호를 속세의 광기로부터 지키려는 법진의 배려였다. 명호는 법진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알겠습니다, 주지 스님. 그날 아침 공양이 끝난 뒤 명호는 장경각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발길은 자신도 모르게 깨진 신심석의 잔해가 남아있는 뒤뜰로 향하고 있었다. 16년의 습관. 그곳은 이미 성지가 되어 있었다. 바위가 깨진 파편 조각 하나라도 가져가려는 사람들, 16년간 명호가 던졌던 조약돌 무덤에 절을 하는 사람들, 깨진 바위의 검은 공동을 향해 소원을 비는 사람들. 운무사는 이제 저주받은 절이 아니었다. 기적을 파는 절이 되어 있었다. 석승님, 명호 스님이시다. 사람들이 명호를 발견하고는 마치 구원자라도 만난 듯 그에게 몰려들었다. 스님, 제발 이 조약돌 하나만 만져주십시오. 제 아들이 낫게 해주십시오. 스님, 저희 가게 터가 안 좋습니다. 저 바위 파편 하나만. 스님, 로또 번호라도 좋으니 뭐라도 하나 일러주십시오. 광기였다. 60년 전 해덕이 경멸했던 기복. 해월 스님이 그토록 경계했던 신통력에 대한 집착. 명호는 그 광기의 한복판에 갇혔다. 그는 자신이 깬 것이 불신의 껍질이었는지 아니면 인간의 욕망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때였다. 제발 비켜주십시오. 인파를 해치고 한 젊은 안악이 핏기 없는 아이를 업은 채 명호의 앞으로 쓰러지듯 무릎을 꿇었다. 스님. 그녀는 며칠 전 가뭄 때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던 그 무리 속에 있었던 여인이었다. 제 아이가 어제 비를 맞고 열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의원도 포기했습니다. 안악은 울부짖으며 명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스님께서 저 바위를 깨시고 비를 내리셨다 들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셨다 들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위해 저 돌멩이 하나만 다시 던져주십시오. 안악은 명호의 발치에 떨어진 16년 손때가 묻은 그 조약돌을 피눈물과 함께 내밀었다. 모든 소음이 멈췄다. 수백 명의 군중이 숨을 죽인 채 명호를 바라보았다. 카메라를 든 이들도 있었다. 유튜버였다. 시험이었다. 무경 노스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명호는 마비가 된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해덕의 편지를 떠올렸다. 이 아이는 나의 마지막 실험이다. 지금 이 광경은 6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설계했던 그 잔인한 실험의 연장이 아닌가. 기적을 행하라. 군중의 눈이 소리치고 있었다. 내가 진짜라면 증명하라. 명호는 조약돌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감촉. 16년간 자신의 분신이었던 돌. 이것을 던져야 하는가? 어디를 향해? 만약 던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고 이 절은 하룻밤의 사기극으로 전락할 것이다. 명호의 손이 다시 며칠 전 그날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목적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돌을 쥔 채 아이를 업은 안악을 바라보았다. 절망에 빠진 어미의 눈. 그리고 그 어깨 너머로 불덩이 같은 숨을 몰아쉬는 아이의 창백한 얼굴. 그 순간 명호의 머릿속에서 해덕의 편지도 법진의 임명도 무경의 경고도 군중의 시선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는 그저 아픈 아이와 고통받는 어미를 보았다. 16년 전 일주문 앞에 버려졌던 자신을 보았다. 그것은 진공 속에서 만난 가장 선명한 묘유. 존재 그 자체의 고통이었다.
명호는 쥐고 있던 돌멩이를 바닥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군중들이 아하고 탄식했다. 명호는 돌을 내려놓은 그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아이를 업은 안악의 어깨를 감싸쥐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불덩이 같은 아이의 이마를 가만히 짚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주문도 기도도 외지 않았다. 그는 기적을 행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16년간 바위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온 존재를 실어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어 주었다. 그의 16년 무심히 응축된 그 손의 온기. 그것이 아이의 이마와 어미의 어깨로 흘러들어갔다. 아이는 여전히 뜨거웠다. 병은 낫지 않았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를 업은 어미의 울부짖음이 멈췄다. 그녀는 명호의 손길 아래에서 지난 며칠간의 공포와 절망을 내려놓고 그저 서럽게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그것은 더 이상 절규가 아닌 위로의 눈물이었다. 군중은 실망했다. 뭐야, 아무 일도 없잖아. 힘이 다했나 보네. 역시 사기였어.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장경각 2층 창문으로 법진 스님과 무경 노스님이 지켜보고 있었다. 법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무경 노스님이 60년 만에 되찾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말했다. 보았는가, 법진. 저 아이는 돌을 깨는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야. 저 아이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기적을 행한 게지. 무경은 명호를 바라보았다. 바위를 깬 것은 무의 16년이었지만 앞으로 저 아이가 가야 할 길은 저 묘유, 즉 있음의 고통을 끌어안는 길이 될 걸세. 저것이 해덕은 평생 갖지 못했던 명호의 진짜 힘일세. 명호는 흩어지는 군중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기댄 채 울고 있는 어미와 아이를 마치 16년간 진무감이 자신을 받아주었듯이 그렇게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군중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기적은 없었다. 그들이 기대한 벼락 같은 치유나 초월적인 신통력은 일어나지 않았다. 석승 명호는 그저 우는 여인의 어깨를 감싸고 아픈 아이의 이마를 짚었을 뿐이었다. 실망한 이들은 흩어졌고 하룻밤의 해프닝이라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어미는 울음을 그친 채 한참이나 명호의 곁에 머물렀다. 명호는 그녀를 절의 약사전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운무사에서 약초를 담당하는 늙은 의승이 있었다.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명호가 말하자 의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승은 며칠 전과는 달리 차분해진 어미의 눈을 보고 아이의 맥을 짚었다. 이상하군. 의승이 고개를 갸웃했다. 열은 여전하나 아이의 기가 잡히지 않던 맥이 아주 가늘게나마 돌아오기 시작했어. 어미의 광기가 아이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의승은 명호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는 명호의 16년 손길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틈을 열어주었음을 직감했다. 명호는 그곳을 묵묵히 나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임 장경각으로 향했다. 장경각은 2층으로 된 거대한 목조 건물이었으나 그 위용이 무색하게 쇠락해 있었다. 60년 전 해덕의 저주가 시작된 이래 운무사의 앓음은 멈춰버렸다. 학생들이 떠나고 경전을 찾는 이가 없었다. 장경각은 그저 책을 쌓아두는 창고가 되어버렸다. 명호가 굳게 닫힌 1층 문을 열자 60년 묵은 먼지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진공이었다. 신심석 안에 그 어둠이 불신이 응축된 진공이었다면 이곳은 무지와 외면이 만들어낸 또 다른 진공이었다. 명호는 16년 전 처음 돌을 쥐었던 그날처럼 자신의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그는 창문을 모두 열어젖혔다. 60년 만에 아침 햇살과 청량산의 맑은 공기가 먼지 쌓인 경판 사이로 스며들었다. 명호는 소매를 걷었다. 그의 일은 16년간 돌을 던졌던 그 일과 본질적으로 같았다. 닦아내는 것. 돌을 던져 60년 묵은 불신의 껍질을 깨어 닦아냈다면 이제 그는 수천 권의 경전에 쌓인 60년 묵은 무지의 먼지를 쓸어 닦아내야 했다. 그것은 고된 육체 노동이었다. 그는 수백 근은 좋게 될 경장을 하나하나 밖으로 끌어냈다. 경전들을 꺼내 바람을 쐬고 햇볕에 말렸다. 좀 먹고 썩어가는 책들을 골라냈다.
굳은 살이 박인 그의 투박한 손은 돌멩이를 쥐는 대신 이제 한 장 한 장 위태로운 경전의 종이를 넘겼다. 첫날은 1층의 먼지를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해가 졌다. 둘째 날은 경장을 모두 드러내고 바닥을 닦았다. 셋째 날, 넷째 날 명호는 아무 말 없이 마치 16년간 돌을 던졌던 그 리듬 그대로 묵묵히 경전을 닦았다. 그에게 기적을 구하러 왔던 사람들은 며칠간 그가 장경각에서 먼지나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을 보자 흥미를 잃고 발길을 돌렸다. 명호는 그렇게 다시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법진 주지 스님은 명호가 스스로를 기적이 아닌 일상 속에 가두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안도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장경각 1층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햇살이 잘 드는 서가에는 경전들이 가지런히 꽂혔다. 명호는 2층으로 올라갔다. 1층이 일반적인 경전과 유를 모아둔 곳이라면 2층은 운무사의 역대주지 스님들이 연구했던 논과 외부의 학문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명호는 그를 만났다. 2층 한가운데 다른 경장들과는 달리 유난히 깨끗하게 관리된 서가가 하나 있었다. 그 앞에는 무건 수행을 마친 무경 노스님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마치 그 서가를 지키는 듯 했다. 노스님. 명호가 합장하자 무경이 천천히 눈을 떴다. 올 것이라 생각했네. 이곳은 이 절의 60년 전 기억일세. 해월 주지 스님과 나 단둘만이 닦아왔던 곳이지. 무경 노스님은 서가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불경뿐만 아니라 의학 서적, 약초학, 심지어 도가의 양생술과 산의 지맥을 읽는 풍수 관련 서적까지 꽂혀 있었다. 해덕은 천재였네. 그는 불법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지. 그는 이 산의 모든 힘을 이해하고 그것을 제어하려 했네. 이것들이 그가 보았던 책들일세. 명호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버지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무경 노스님은 서가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칠이 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두툼한 두루마리 뭉치가 들어있었다. 해덕이 직접 쓴 청량 기맥론일세. 명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다. 그 안에는 운무사를 중심으로 한 청량산의 기 흐름, 물줄기의 맥, 계절에 따른 산의 호흡까지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해부하듯 치밀하게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그 기맥을 역으로 돌리고 특정 지점에 불신이라는 쐐기를 박아 산의 기운을 봉인하는 그 끔찍한 주술의 방법론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60년 저주의 설계도였다. 아버지는 명호의 목소리가 잠겼다. 이런 힘을 얻지. 해덕은 이 힘을 깨달음이라 착각했네. 무경이 말했다. 그는 이 힘으로 자연을 제어하고 중생의 생사까지 관여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 그는 부처가 되려 한 것이 아니라 신이 되려 했던 게야. 명호는 그 글자들에서 아버지의 서늘한 광기를 느꼈다. 그때 무경이 다른 두루마리 하나를 더 내밀었다. 그것은 해덕의 것보다 훨씬 낡고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다. 이것은 선대주지이신 원광 대종사의 기록일세. 해덕이 떠난 뒤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해덕의 주술을 연구하고 그 해법을 찾으려 했던 기록이지. 명호가 그것을 펼쳤다. 해덕의 글이 날카롭고 논리적이며 힘이 넘쳤다면 원광 스님의 글은 투박하고 더디고 마치 아이의 글씨처럼 순박했다. 원광 스님은 해덕의 주술을 논파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해덕이 제어하려 했던 그 산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법을 기록하고 있었다. 해덕은 기를 둑으로 막으려 했다. 허나 기는 물과 같아 막으면 썩고 가두면 넘칠 뿐이다. 산을 제어하려 하지 마라. 그저 산의 호흡에 나의 호흡을 맞출 뿐. 나무가 숨 쉴 때 함께 숨 쉬고 물이 흐를 때 함께 흐를 뿐. 병든 자가 있는가? 그의 병을 꺾으려 하지 마라. 그의 아픔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길로 내어줄 뿐. 명호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가 며칠 전 아픈 아이의 이마를 짚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행했던 그 마음의 상태와 정확히 일치했다. 16년의 무심으로 껍질을 깼던 그가 이제는 공감과 순응이라는 묘유의 길을 가야 함을 원광 대종사는 60년 전에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호야. 무경 노스님이 명호의 어깨를 짚었다.
해덕은 너를 무의 주사위로 던졌지만 원광 스님께서는 너를 길을 내어줄 그릇으로 기다리셨네. 너의 16년은 그 어떤 기의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그릇을 빚는 과정이었던 게야. 명호는 해덕의 두루마리와 원광의 두루마리를 나란히 내려다보았다. 제어와 수능, 힘과 길, 아버지와 아버지를 넘어서야 할 자신의 길. 그는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를 묻지 않았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때 법당 쪽에서 다급한 종소리가 울렸다. 법진 주지 스님이 장경각으로 뛰어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큰일 났네. 지식 스님이 어찌 되었습니까? 숲에서 목을 매려던 것을 약촉해던 스님들이 발견했다네. 지금 겨우 숨만 붙어 있는데 의식이 없네. 지식 스님은 약사전에 뉘어 있었다. 며칠을 숲속에서 헤맨 몰골은 처참했다. 짐승에게 긁힌 상처와 굶주림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목에는 굵은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의승이 다급하게 침을 놓고 탕약을 흘려 넣었으나 지식의 눈은 뒤집힌 채 돌아오지 않았다. 이미 생의 의지를 놓아버렸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 마음이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의승이 고개를 저었다. 법진 주지 스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식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이 가장 총애했던 수제, 자신의 규율과 원칙을 가장 잘 따르던 제자. 그가 앓에 대한 아집으로 무너져 결국 자신을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주지 스님. 법진은 해월 스님의 영정을 향해 중얼거렸다. 저는 또 제자를 잃는 것입니까? 60년 전 해덕처럼 제 눈앞에서 또. 법진의 눈에 절망이 어렸다. 그때 명호가 조용히 약사전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60년 만에 돌아온 석불이 들려 있었다. 명호 스님. 법진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 석불님을. 명호는 대답 대신 법당에 모셔져 있던 석불을 지식의 머리맡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석불은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 빛이 지식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으나 지식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소용없네. 무경 노스님이 뒤따라 들어오며 나직이 말했다. 저 석불의 빛은 산의 기운, 즉 만물의 근원을 치유하는 빛일세. 허나 지금 지식은 제 스스로가 그 근원과의 연결을 끊어버렸네. 나는 틀렸다는 그 절망이 지식의 모든 기맥을 닫아버린 게야. 법진이 절규했다. 그럼 이대로 죽게 내버려둬야 한단 말입니까? 명호는 지식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자신을 요승이라 부르며 저주했던 자.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자.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앓이 무너지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한 가여운 중생. 명호는 원광 대종사의 두루마리를 떠올렸다. 병든 자가 있는가? 그의 병을 꺾으려 하지 마라. 그의 아픔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길로 내어줄 뿐. 명호는 아버지 해덕의 두루마리를 떠올렸다. 그 치밀한 기맥의 흐름. 그 힘을 제어하려 했던 아버지의 방식. 명호는 천천히 지식의 곁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 그는 해덕의 지식과 원광의 지혜를 하나로 합쳤다. 그는 해덕이 그랬던 것처럼 지식의 닫힌 기맥을 읽어내기 시작했다. 16년간 돌을 던지며 응축된 명호의 정신은 날카로운 칼처럼 지식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보였다. 공포와 절망, 수치심이 뒤엉켜 심장으로 가는 가장 큰 기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것이 해덕이었다면 그 막힌 혀를 강제로 뚫어 자신의 길을 주입하려 했을 것이다. 힘으로 힘을 꺾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명호는 원광 스님의 길을 택했다. 그는 자신의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지식의 가슴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길이 되기 시작했다. 그는 16년간 바위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암과 존재를 비워냈다. 자신을 무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텅 빈 그릇을 지식의 고통과 연결했다. 꺾으려 하지 마라. 그저 흘러가게 하라. 명호는 지식에 얼어붙은 그 고통을 자신의 텅 빈 그릇 안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식의 죽음을 명호 자신이 대신 받아내는 것과 같았다. 커!
명호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다. 지식의 죽음의 기운이 명호의 생명력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명호야, 안 된다. 법진이 경악하여 그를 말리려 했다. 막지 마시오. 무경 노스님이 법진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은 명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저 아이는 지금 60년의 업을, 해덕의 업과 지식의 업을 제 한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중일세. 저것이 저 아이가 선택한 묘유의 길일세. 명호의 얼굴이 지식처럼 창백해져 갔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지식의 절망은 16년간 단련된 명호의 정신력마저 압도할 만큼 거대했다. 이대로 나도 죽는 것인가. 명호의 의식이 희미해지려 할 때였다. 그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석불. 그 석불이 명호의 생명력이 꺼져가는 것을 느낀 듯 처음으로 강렬한 빛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침 햇살 같은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60년간 억눌렸던 산의 분노이자 자비의 함성과도 같은 순백의 빛이었다. 빛은 지식을 비추지 않았다. 빛은 지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명호를 향해 쏟아졌다. 석불의 빛은 명호를 치유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호라는 그릇을, 명호라는 길을 무한대로 확장시켰다. 지식의 죽음의 기운을 받아내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고 단단하게. 명호의 몸을 통해 지식의 검은 기운이 석불의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 순백의 빛 속에서 정화되고 소멸되었다. 후. 한 시진 2시간이 지났을까? 명호가 긴 숨을 내쉬며 쓰러지듯 뒤로 물러났다. 석불의 빛도 다시 은은하게 잦아들었다. 그리고 콜록콜록 죽은 듯이 누워있던 지식 스님이 거친 기침과 함께 눈을 번쩍 떴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닫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을 바라보는 명호의 지친 얼굴이 들어왔다. 지식의 눈에서 며칠 전의 광기가 아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논리로 부정한 그 힘에 의해, 자신이 요승이라 멸시했던 그 존재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다. 스님. 지식이 갈라진 목소리로 명호를 향해 처음으로 스님이라 불렀다. 제가 틀렸습니다. 지식은 명호의 발치에 어린아이처럼 엎드려 울부짖었다. 60년 전 해덕이 남긴 불신의 마지막 잔재가 그렇게 한 사내의 참회의 눈물 속으로 완전히 녹아내렸다. 지식 스님이 돌아왔다. 그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돌아왔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끌어안아준 명호의 묘유 앞에서 지식의 모든 삶은 해체되고 재구성되었다. 그는 더 이상 경전 속의 죽은 글자를 탐하지 않았다. 그는 명호가 닦아놓은 장경각 1층에서 가장 기초적인 발심의 경전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때로는 그를 모르는 마을 아이들에게 경전 속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의 삶은 힘이 아닌 온기가 되었다. 운무사는 완벽한 조화를 되찾았다. 세주지가 된 법진 스님은 해월 스님이 지켜왔던 자비의 기조 위에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규율을 바로 세웠다. 스님들은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낮에는 밭을 일구거나 경전을 읽었으며 저녁에는 참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기적을 바라고 절을 찾았던 속인들은 그 엄격하고도 평화로운 수행의 일상 앞에서 더 이상 헛된 욕망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무경 노스님은 60년의 묵언을 깬 이후 오히려 말이 더 없어졌다. 그는 해월 스님의 방에 머물며 매일 석불을 닦고 그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는 60년의 죄책감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평화로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명호. 그는 장경각 2층에서 아버지 해덕의 청량 기맹론과 원광 대종사의 수능기를 모두 익혔다. 그는 2개의 상반된 지식을 하나로 꿰뚫었다. 그는 힘을 제어하는 법과 길을 내어주는 법을 모두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장경각을 쓸고 닦았다. 때로는 약사전의 의승을 도와 약초를 캤고 지식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그 곁에서 투박한 손으로 아버지가 남긴 나무 새를 깎아 나누어 주었다. 그는 그저 존재했다. 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운무사는 60년 전의 풍요로움을 되찾았다. 석불의 따뜻한 빛이 청량산의 기맥을 바로잡자 산은 다시 살아났다.
메말랐던 계곡에는 사계절 물이 흘렀고 산 아래 마을의 논밭은 가뭄을 잊은 듯 풍요로웠다. 산새와 짐승들이 돌아왔고 심지어 전설 속의 하얀 노루가 석불 앞에 공양을 올리듯 과일을 물어다 놓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명호를 석승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그를 명호 스님이라 불렀다. 시간이 흘러 명호가 40이 된 어느 늦가을, 법진 주지 스님이 그를 불렀다. 어느덧 법진도 해월 스님처럼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 되어 있었다. 명호 스님. 예, 주지 스님. 나는 이제 갈 때가 된 듯하네. 법진이 평화로운 미소로 말했다. 무경 노스님께서도 사흘 전에 웃으시며 가셨지. 이제 이 운무사를 스님에게 맡겨야겠네. 명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평생 규율을 세우려 애썼네. 허나 스님은 그저 존재함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았지. 내가 세운 절의 기둥이 원칙이었다면 스님은 그 기둥을 감싸고 모두를 품어 안은 하늘이었네. 이제 스님이 이 절의 하늘이 되어주시게. 법진은 명호에게 주지직을 물려주고 그 다음 날 해월 스님의 곁으로 평화롭게 떠났다. 그렇게 명호는 운무사의 새로운 주지가 되었다. 그가 주지가 된 후 운무사에는 단 하나의 변화가 생겼다. 명호는 16년간 자신이 돌을 던졌던 그 뒷뜰, 신심석이 깨지고 난 뒤 그 빈자리를 다시 찾았다. 그곳에는 16년간 그가 던졌던 수천 개의 조약돌 무덤과 60년 저주의 껍질이었던 바위 파편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명호는 스님들을 불렀다. 이것들을 모두 치웁시다. 스님들은 의아해했다. 그곳은 운무사의 성지가 아니었던가. 스님, 이 돌들은 스님의 16년 수행의 증거이며 이 파편들은 60년 저주를 이겨낸 기적의 상징입니다. 어찌 이것을? 지식 스님 이제는 명호의 뒤를 이을 학승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이 안타까워하며 물었다. 명호는 자신의 손때가 묻은 반질반질한 조약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가 16년간 매일 쥐었던 돌. 그가 무에서 유를 거쳐 묘유에 이르게 한 스승. 그는 조약돌을 바라보며 나직이 웃었다. 지식 스님. 우리가 닦아야 할 것은 경전 속의 먼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워야 할 것은 어제의 기적에 매달리는 미련이기도 합니다. 명호는 조약돌을 멀리 숲속으로 던져버렸다. 바위는 깨졌고 석불은 돌아오셨으며 저주는 풀렸습니다. 이제 이곳은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그저 빈자리일 뿐입니다. 명호는 스님들과 함께 16년의 흔적과 60년의 잔해를 모두 깨끗이 치웠다. 뒷뜰은 해덕이 저주를 내리기 전 명호가 돌을 던지기 전의 그 모습. 그저 평범한 햇살이 드는 빈 마당이 되었다. 스님들은 그 빈 마당을 보며 물었다. 주지 스님.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수행해야 합니까? 저 석불님입니까? 아니면 스님의 가르침입니까? 명호는 해월 스님처럼 법진 스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투박한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16년의 돌멩이 자국은 거의 희미해지고 대신 경전을 넘기고 약초를 다듬고 나무 새를 깎던 새로운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의지하지 마십시오. 명호가 말했다. 석불은 돌일 뿐이요 나의 가르침은 말일 뿐입니다. 바위를 깬 것은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스님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명호는 빈 마당을 가로질러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갔다. 그의 뒤로 60년의 저주도 16년의 기행도 아닌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운무사의 평화로운 하루가 펼쳐지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